아멘.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가 너는 복이 될지라 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나누셨겠지만 오늘은 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말씀 본격적으로 우리 보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고 이번에는 우리 옆에 분들을 좀 축복하면서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들, 앞뒤 좌우 분들에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이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요 그저 그냥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어디를 가시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정말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각 성경의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복이 되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그 신앙을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어떻게 그렇게 그 시대를 빛내는 또 시대에 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삶을 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선진들의 삶을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는 몇 주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창세기 말씀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끝도 없이 멀어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챕터가 창세기 12장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죠.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처음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여기 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단어가 될지라와 있으라가요 우리말로는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는 같아요. 하야 동사로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메시지로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게 하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기계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죠.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달라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 빛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복의 역사의 시작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뭐 자동으로 실행돼서 뭔가 나오는 그런 기계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또 인격적 반응,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게 이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삶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게 실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너는 가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만이 수행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가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너는 가라의 메시지에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이고 오롯이 주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복이 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각자에게 너는 가라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는 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군가 격려하고 또 동조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줄 수는 있겠지만 이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가면 나의 인생에도 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말, 우리말 성경에는 디테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브리 원어는 이 세 단어에 다 붙어있는 전치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것은 절대적 절대 분리,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살던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분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던 세상 방법, 그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그분의 존재에서 흘러나와요. 근데 절대로 인간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인간의 거룩은 삶의 모든 우리의 영역 속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치사 민이 붙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속한 삶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이, 복이 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떠나라 하신 이 세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을 떠나라 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고향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본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좀 더 좀 원어에 맞는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은데요. 원어는 이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네가 살던 땅에서 떠나라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땅,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 지역을 의미해요. 그 바벨론을, 우르 땅을 떠나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모든 일대 지역에서 떠나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떠나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예요.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땅은 나라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땅을 떠나라는 것은 너의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너의 왕국에서, 너의 나라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요, 인간 스스로가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인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인간 나라,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바로 다음 장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땅, 너의 나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 그 나라로 가라. 그 땅은 너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다 라는 거죠. 인간 나라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땅으로 가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명령에 순종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미련을 두고 산다고 하면 이건 바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약속이 다스리는 땅, 말씀이 다스리시는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크리스찬들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걷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떠나야 할 땅은요, 내가 중심인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 포괄적인 삶의 영역, 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서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는요, 친척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땅, 그 나라에서
친척,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나라에서 민족으로 좀 범위가 좁아졌어요. 작년 터키를 방문했을 때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모슬렘들이 이 삶의 그 방식이 참 특이하다라고 하시면서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친지가 모여 산다는 거예요. 한 집에, 또 많으면 한 아파트, 한 주거 단지에 같이 다 모여 살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친지 단위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떤 그 선교사님이 만났던 할머니는 친지들 100명 이상이 하루아침에 지진으로 목숨을 잃는 참변을 당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너무 좋은 점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 시대는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았던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친척들이 모여 사는 것은요, 치안에 좋고 또 보안에 좋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도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유리합니다.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따라서 친척이 많이 모여 사는 사람, 친척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큰 힘을, 권세를 갖습니다.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친척을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좀 정리가 되시죠?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 안전과 편리함과 또 상대적으로 누리는 그 권세,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이 편리와 여러분이 가진 그 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정말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안전을 여러분들이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안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또한 여러분, 언제든지 편리를 떠나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걸어 나가시기를,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진 것으로 여러분 힘 자랑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약함을 자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집안이 빵빵했던, 친척이 빵빵했던 사람이, 가문이 빵빵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의 안전과 편리와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자랑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나라에서 친척으로, 또 친척들 중에서도 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성경에서 집이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그 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나올 때는 언제나 거의가 대부분 성전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말로 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집에 드려라. 이건 뭐예요? 성전을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아버지 집은 뭐 하는 집이었습니까? 여러분,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의미는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은 단지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지요. 오늘날 우상은요, 고대와 다르게 형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형상화 시켜놓은 그런 많은 우상들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은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우리들을 정말 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우상은 뭐예요? 무형의 우상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상은요, 우리의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재정 사용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를 포함한 우리의 말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이것으로 이웃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 나라를 분열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화합하게도 평화를 이루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 함부로 하고 이웃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을, 분쟁을 일으키고 논란을 일으키는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사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알파 오메가이시라고, 처음과 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의 첫 시간, 일주일의 삶의 첫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고,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이 복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이 바로 일요일, 우리는 주일로 이렇게 지키죠.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아직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노래는 하면서도 실제로 아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 주신 것에 이 처음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 또한 아버지 집을 떠나지 못한 삶입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무형의 우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이 모든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또 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폐기 처분하는 것,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나는 삶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진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을 진짜 영적으로 제가 거부할 수 없이 경험한 뒤에 단번에 바뀐 것이 제 이 언어였어요. 말이었어요. 제가 욕쟁이였거든요. 욕을 아주 너무 찰지게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상스러운 욕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더라고요. 이 언어 생활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 뒤에도 인격적으로 많이 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훈련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변해야 되는, 또 계속해서 끊어내야 되는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적인 그 이후에 은혜 받은 자로서 결단하면서 자꾸만 언어와 또 나의 시간 사용을 끊임없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면 또 감사를 선포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얘기하고 찬양을 부르고 또 말씀을 펴서 큐티를 하는 그런 삶으로 끊임없이, 또 재정 사용도 마찬가지고요.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삶에 있어서 어떤 우상도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그렇게 시작하고 끝내는 삶, 그것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처럼 나라, 친척, 또 집, 점점 구체적으로 작은 것이라도 끊어내고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삶은요,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곳으로 계속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이 복이니까. 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분께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오면 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해요. 나라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복을 붙들고 또 우리가 복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 복이 되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예수님처럼 세상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이 된 사람은 점점 더, 이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점점 이 범위가 좁아졌었는데, 복이 된 후로는 이제 점점 더 큰 소망과 큰 비전을 향해서 우리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일주일 동안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를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림 보여주세요. 구약의 메시지는 점점 좁아져요.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그래서 그 집, 우리 영적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그 지성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결국은 종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신약의 메시지고요. 여러분, 복이 된다는 것은요,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복이 된 사람은 이제 복의 역사를 새롭게 쓰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떠나서 복이 되라, 또 복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정말 우리 모두 좋은 성도고 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복이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냥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 믿고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서 정말 날마다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이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의 역사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 2024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2024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제 성찬을 대할 텐데, 여러분, 성찬을 대하기 전에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죄 중에 이 성찬을 받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떠나지 못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올 한 해 이 새해에는 믿음으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이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본토는 어디입니까?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친척, 또 나의 아버지 집은 어디입니까? 거기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